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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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사야 13장 말씀이죠. 바빌론아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보라 야훼 날 곧 잔혹히 분맹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할 것이다. 야훼 날에 대해서 말씀해요. 6절에 보면 또한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야훼 날이 가까워 왔으니 전능자에서 멸망당할 것이미로다 말씀하죠. 전국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땅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야훼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과 그 희망의 날이고 악을 행하는 그 사탄의 자녀들에게는 멸망과 형벌의 날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 자기를 직접 나타내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말씀하고 있죠. 구약시대는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고백했어요. 요엘서 2장 31, 2절에 야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야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훼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야훼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오바댜 1장 15절에도 야훼께서 뭘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도로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재림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날,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곡식과 가라지를 고르는 날,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를 구별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빛을 하늘과 별들과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야훼 날은 빛이 사라지는 어둠의 날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31장 7, 8절은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야의 말씀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 2장 10절에도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아모스 5장 18절에도 화 있을진저 야훼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그러니 마지막 그때가 되면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하고 말하죠. 장차 바빌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 멸망당하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4절에 바빌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야훼께 범죄하였습니다. 다니엘 5장 25절 31절에도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아니요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리오 왕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벽과 성문을 짓도록 계속해서 아주 많은 후원을 했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13장 1절에서 22절 그 중에서 바벨론한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13장은 그러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시작되는 장이고 다음 장의 14장과 함께 바벨론에 임할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많은 대적자들을 치는 역할을 했으나 그 역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의해서 쓰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하는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자는 기다려보다가 안 되겠으면 그냥 손을 놔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사단에게 먹혀서 가죠. 압박자의 신에 대한 과오입니다. 불경했어요. 여기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나라는 고대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나보콜라살이라는 왕이 세운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제국은 두 번째 왕 느부갓네살이 여타 제국의 왕들보다 현명하고 비교적 정직하고 능력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부강해지고 평화를 누렸죠. 그러나 그를 포함하여 그의 후손들은 그들을 축복하신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아니한 채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무리하게 들어가고 기물을 아낌없이 탈취하죠. 성전 기물을 가져가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하 25장 13절에 갈대아 사람이 또 야훼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야훼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신성 모독이죠. 이것은 다니엘 5장 3절에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그만 벨사살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교만했죠. 바벨론 제국의 왕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야훼를 업신 여겼을 뿐만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합니다. 세상 그들이 가졌던 모든 권수와 부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 그들의 권세와 부귀를 취했다 이렇게 착각을 하죠. 다니엘 4장 29절에 30절에도 증거합니다. 이런 연유로 그들은 그들을 위한 신상을 세웁니다. 다니엘 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나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랍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상황과 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시편금과 상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절부터 7절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나오죠. 신상 건립을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9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랍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의 교만이었죠. 다니엘 4장 30절에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는 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성전을 모독했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바벨론의 왕들은 하나님께 구별하신 장소와 거룩한 물건들을 무례히 범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그의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 의해 더럽혀집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에 들어가 성전 기물들을 찬탈하죠. 열왕기하 25장 13절에서 17절에 증거했어요. 갈대아 사람도 야훼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야훼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직기들과 수건들과 또한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12대장이 또 풀어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기둥과 그 한바다와 받침들을 가져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가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꼭대기에 논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들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그리고 그의 후대 왕들은 그것으로 야훼를 모독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호궁들이 다 서로 마시게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호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다는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쏘는 손가락으로 본지라. 결국은 그것을 바라보고 얼마나 경악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죽죠. 바벨론의 왕들은 하나님의 것을 모독함으로 하나님을 능욕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다. 마늘이 여김받지 아니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전에 기부 탈취한 사건 다니엘 1장 2절이죠. 주께서 유다왕 야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식전에 가져다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압박자들의 성민에 대한 그런 죄악이 이렇게 나타나죠. 멸시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쇠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채 자신들을 높이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멸시합니다. 바벨론은 그들의 위치를 모르는 채 선택받은 백성을 모욕했던 것이고 그것은 곧 그들의 택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범죄였다.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 잠언 11장 12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병천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멸시자의 멸망이죠. 에스겔 28장 24절에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밤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강포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멸시는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약탈로 이어지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자마자 그들의 칼 아래 놓인 이스라엘 백성이 재물을 약탈해 갑니다. 물론 그들은 다른 정복자들보다 훨씬 너그러웠어요. 피정복자들에게 선대를 베풀고 그들에게 나름대로 선을 베풀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들 역시 좋은 것을 무자비하게 빼앗아갔기에 약탈자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들도 무법하게 강포를 행한 행악자들이었죠. 강포한 자의 낮아짐. 이사야 13장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12절에 보면 내 사람을 숨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귀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되돌아가는 강포입니다. 하박국 2장 17절에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나면 그 악이 본인에게로 어떤 방법이든 어떤 모습으로든 돌아간다는 것. 살육입니다. 약탈과 아울러 자연된 것은 무자비한 살육이었죠. 바벨론 군대의 군병들은 예루살렘의 그들의 수중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마구 살육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칼 아래 있다고 생각해서 고귀한 생명들을 가책없이 학살합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에게 허용된 것일지라도 집단 학살 자체는 그들의 저의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 죄값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분명하다. 살인을 금지했죠.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살육 역대하 36장 17절에 하나님은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역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타납니다. 압박자가 받는 심판이죠. 멸시를 받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벨론 제국의 왕들과 식민들은 그 정도 있어서는 다른 정복자들과는 달랐으나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죠. 아까 그 방법들이 나왔죠. 그 죄악은 결코 용서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행한 그대로 벌하십니다. 그들 역시 메대 사람들에 의해 정복당함으로 메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도록 하죠. 이 예언은 실제 성취가 됩니다.
이에서는 예레미야 24장, 레위기 24장 20절에 상처에는 상처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라. 이렇게 레위기 14장 20절과 21절에 증거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죠.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재물을 빼앗깁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정복하여 많은 재물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두로 이스라엘 그리고 당시 가장 풍왕했던 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애국 정복을 통해 엄청난 전리품을 취하여 이랍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약탈을 통해 얻은 부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이룩한 부는 그들의 제국이 메데바사 제국에 의하여 정복당함으로 메데바사에게 빼앗기죠. 이 바사는 지금의 페르시아입니다. 칼로 부유하게 된 자는 이처럼 칼로 가난하게 된다. 칼로 망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칼을 가지고 사람을 살육하는 자는 그 칼로 자기가 당하고 결국은 죽죠. 이것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섭니다. 행위의 심판, 계시록 20장 10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증거하죠. 자신과 후손의 생명을 잃었어요. 바벨론은 그들의 정복력으로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피정복 국가의 거민들을 살육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은 범죄였고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 범죄자가 동일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바벨론의 백성들도 다른 나라의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메데 바사 제국의 점령에 의해 많은 거민이 학살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그 후로 다시 재기하지 못하죠. 검은 검으로 망한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두루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둘째 사망이죠.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남을 압제하는 자나 집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압제는 폭력과 강압과 부정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빌론의 몰락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인지 교훈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손에 힘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타격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의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죠. 바벨론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받은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라. 신명기 30장 7절입니다. 마침내 심판은 친백성을 넘어 이방을 겨냥합니다. 1절에서 12절, 13장에서 24장, 1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에서 24장까지 친백성을 넘어 이방을 겨냥하죠. 먼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받아요. 오늘 비록 이방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한 진노의 막대기 역할을 하게 될지라도 그들의 죄 역시 묵과될 수는 없다.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할 뿐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온 땅을 멸하려 하미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라는 열방을 향한 심판의 집행은 거역할 수 없는 순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바벨론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주도하시는 부분이 1절에서 5절 심판의 지평과 실생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이스라엘을 보고 바벨론을 보고 세상을 보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깊이 바라봐야 된다. 13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아모스와 이사야가 바벨론 여에 받은 경고라. 너는 민둥산 위에 뒷집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의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용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가 들리고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야훼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시느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야훼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하느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야훼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라. 그러므로 모든 손이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판의 준비에 대해서 1절에서 5절이었어요. 전쟁 언어, 기호 용사들 군대 검열 병기에서 임박한 전투의 분위기를 느끼게 되죠. 하나님이 친히 소집하고 있다는 점이 긴장감이 돕니다. 3, 4절에 하나님은 거룩히 구별된 자를 군사로 모셨어요. 그죠? 3절 그 상반절에 이처럼 부르심을 입은 싸움을 위하여 검열을 받은 용사들은 사기가 충천하여 기뻐하죠. 심판을 주도하는 하나님과 그것을 집행하는 군사의 harmony가 귀하게 보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나를 군사로 모집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곧바로 이런 생각,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자격을 가진 거룩한 구별된 자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묵상합니다. 먼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믿고 심판주가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외치는 것이 내 안에 기쁨과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나는 이 은혜의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된 자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겠죠. 심판이 용단 폭격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용사고 군대가 되었으니 감사할 뿐이다. 먼 나라에서 하늘 저 너머에서 사는 나에게까지 하나님은 찾아오사 나를 당신의 군사로 부르셨다. 5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우리가 먼 나라 산을 끝에서 왔으며 곧 야훼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예, 그렇죠. 심판주가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외치는 것이 내 안에 기쁨과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내가 그 부르심 안에 거한 자라는 것. 심판이 융단 폭격처럼 밀려오는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용사가 군대가 되었다면 감사해야 되겠죠. 당신의 분노를 풀려 하심이라. 3절로 후반절에 예, 내가 기뻐하는 용사를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역이겠죠. 당신이 만든 세상을 당신의 손으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심판을 면했으니 감사하지만 심판받아야 할 자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심판의 실상에 대해서 6절부터 22절까지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야훼 날 곧 잔혹히 분능과 맹렬히 노하는 날에 이르니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이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 더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에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일의 흉보다 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같은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력을 당하겠고 그들 안에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메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의 공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르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멸망당하는 모습이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죠.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야훼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노하시는 이유는 분명하고 단순하죠. 내가 세상에 악과 악인들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 10절이었죠. 이 때문에 죄인을 멸절시키기 위한 야훼 날이 6절과 9절에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 9절과 13절이 올 것이라. 그것의 결과는 멸망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이처럼 벌하십니다. 그리하여 교만은 꺾이고 강포는 물러갈 것이다. 강포는 포악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왜 심판의 칼을 드시는지 다시금 확인하는 대목입니다. 태양신과 점술, 점성술 10절과 13절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바벨론 헛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하긴 안면케 하는데 결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죠. 심판을 중지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은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슬픈 날이다. 심판은 단지 것만이 아닌 속, 마음을 감탄한다고 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탄한다. 그래서 무섭다,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서 도망으로 흩어지죠. 8절과 14절에 증거합니다. 8절과 14절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인복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14절에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저리 동족에게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궁정과 신전에는 들짐승들의 거처가 되어버리고 말죠. 20절에서 22절 인간이 선을 버리고 악을 택했다면 그것을 마음껏 맛보게 되는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메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17절 상반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하고 얘기하죠. 메대 사람들이 치게 합니다. 바벨론을 나라의 흥망성쇠가 각기 자기 나라의 군사력과 주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소리인지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메대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바벨론의 멸망은 소돔이 멸망당한 것에 비유담으로 하나님의 심판임이 명백하다. 19절이었죠.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인 줄을 모르고 결국은 영육이 병들어 멸망하는 모습이 애처롭기만 하지요.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22절 후반절이었죠. 들깨가 올 것이라. 마지막에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놀라우리만큼 계획적이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죠. 어느 날 갑자기 소나기처럼 오다가 그치는 그런 돌풍이 아니고 잠시 피하기만 하면 회복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착각이다. 그건 또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버리는 영적 무지입니다. 야훼 날은 전쟁, 만물의 혼란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이 비유되고 있지만 결과는 완전한 파멸이죠. 15절에서 20절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히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 3절에 당신의 용사들을 교만한 자여 강포한 자 11절에 있는 죄인들을 엄격히 구분하십니다. 그만큼 공의를 밑그림으로 그리는 심판의 그림은 명백하게 드러나죠. 하나님 지금 당신이 친히 소집한 군대를 들어서 죄인을 멸하세요. 1절에서 5절, 6절에서 16절 바로 그 야훼 날이 지금 가까이 왔다. 22절 후반절이죠. 예고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시면 반드시 시행되는 때가 있다. 그 징조가 지금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에. 세상은 지금 그때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날은 결코 연기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은 메대 17절에 막대기, 사실 이처럼 쓰인 것은 메대만이 아니라 바벨론도 욕심겠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막대기가 되어서 다 파헤쳤죠. 그리고 이들은 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징계를 하시기 위해 잠시 쓰셨던 사랑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었습니다. 잘나서 의로워서 거룩해서 쓰인 것이 아니죠. 나도 메대처럼 착각하고 오해한 부분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쓰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도구가 될 정도로 어떤 자객되어서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가. 그렇다면 메대처럼 쓰이는 것은 복이 아닐까 아니지 않을까. 결국 눈에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은 구분된다는 것. 과연 그럴 실력이 내게 있는지 그게 문제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악으로 대항하면서까지 쌓은 바벨론의 영화는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메대처럼 쓰인다 할지라도 아침 이슬처럼 잠깐이죠. 바벨론이나 메대처럼 용도 폐기되어도 아무 말할 자격이 없는 나는 아닌가. 그런데도 이스라엘 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는 것으로 역전을 시킵니다. 신명기 30장 7절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탕자여도 희망이 있어요. 이것이 심판에서 만나게 되는 아버지 긍휼이시죠. 지금은 일어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다.
이어지는 14장 1, 2절의 말씀의 희망이 보이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14장, 이사야 14장 1, 2절에 보면 야훼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니 이스라엘 족속이 야훼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시기 위한 게 아니라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혹여나는 메대나 바벨론 같은 존재는 아닌지, 내가 정말 온전치 못하고 경솔하고 또한 교만한 그러한 존재는 아닌지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